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왜 내 마음은 늘 무거울까? 오늘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셨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남기신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울먹였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진정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 한마디에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자식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전투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은 고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아마 기억도 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늘 남을 위해 살면서도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죠.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꾸준함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느새 단단한 마음의 벽도 뚫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구독 버튼이 보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부처님의 좋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보시죠.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가 낯선 사람 같다고 했죠. 부처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남편이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늘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더 다정했으면, 아내가 더 이해해줬으면, 자식들이 더 착했으면 하고 바라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바꾸려는데 낭비했는지.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봤다면 지금쯤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라고. 중년이 되면 관계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자식들은 멀어져 가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느끼는 것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죠.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000명의 벗이 있어도 자기 자신보다 좋은 벗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벗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중년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충분히 노력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위로해주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끝없이 자책하죠. 이런 마음의 습관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리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맑은가요? 흐린가요? 만약 흐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때문일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상태를 분명히 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늘 다른 시간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죠. 이런 분열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중년이 되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으니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자에게는 길이 멀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생사의 윤회가 길다고.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있나요? 하루 중 정말로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대부분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갑니다. 무의식적으로 밥을 먹고,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나누죠. 그러니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은 깨어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라고 하셨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이렇게 살면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하루하루가 충실해지죠.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고 하죠.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중년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지금까지 밖을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안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등불을 켜라. 그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고.
우리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행복도, 평화도, 지혜도 모두 우리 안에 있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너무 시끄럽게 살아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매일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것이라고. 제자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다른 걱정을 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죠. 가족과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런 분산된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100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중년이 되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혜는 깊어진다고. 우리가 잃는 것은 체력이지만 얻는 것은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허상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중년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피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한다고. 중년이 되면 이제 누가 진짜 친구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젊을 때 많은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돈, 명예, 성공.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죠.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다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의 소중함을 모를 뿐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더 많은 것을 받는 비결이라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한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가? 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지 않는 분은 짐이 될 뿐이다. 진정한 분은 나눔에서 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합니다. 손을 펴고 나누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고. 중년이 되면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경험, 지혜, 시간, 이런 것들을 나누면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은 다른 촛불을 켜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도 우리는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눔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